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또 방송을 통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연구 시리즈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연구 시리즈 5번째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또 2번째 시간. 그래서 부록으로는 묵시록이 가리키는 그곳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이 가리키는 그곳.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예언의 말씀과 그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고요. 그렇죠?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다시 한번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되고 그리고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실현되는 일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엄숙하면서도 실질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산 믿음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도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였고, 이 마지막 때 재림이 가까우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적어도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계시된 말씀은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대로 매 발걸음을 어린 양의 어두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마지막 때 남은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1840년 이후에, 그렇죠. 1843년부터 44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믿고, 그렇죠. 그 시기를 그 당시에 정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밀러가, 그리고 밀러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실망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대실망 이후에, 재림운동과 그리고 대실망 이후에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뭐 해야 하리라? 예언하여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건 안식일 교회 예언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계시된 AD 96년경에 이미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요한에게 계시된 이 예언을, 그렇죠?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대실망 이후에 예수님 오실 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그 대실망 이후에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 그걸 얘기한 거죠. 그때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시키고 분명하게 확신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언의 말씀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언은 과거에도 성취됐고 현재도 성취되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도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취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면서 그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발 사람을 쫓아가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이 목사님이 저렇다, 저 목사님이 저렇다, 저 장로님이 이런 말씀 했는데요, 저 집사님이 이런 얘기 했는데요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뭐를 받아? 유혹을 받아 많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그물망에, 여러분, 사단이 쳐놓은 그물망은 세상에도 있지만 특별히 어디에요? 안식일교회, 재림교회 안에, 남은 교회 안에 더 많이 쳐놓고 있을 거예요. 왜요? 재림교회는 빛을 가진 교회니까, SDA는 진리의 마지막 때 성취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가진 백성이니까, 그래서 율법의 보관자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수호자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만 하면, 이탈하게만 하면 빛을 가진 자들이 이설이 섞이거나 이단설이 섞이거나, 그렇죠, 오류가 섞이게 되면, 여러분, 이 전쟁은 진리와 오류의 전쟁이에요.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사단이 오류를 계속 오류의 씨앗을 뿌려놓겠죠. 그러면 세상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교회, 진리를 보존하고 있는 이 교회를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공격할 거예요. 더 많이 시험을 걸어올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유혹할 거예요. 왜요? 이 빛을 가진 것을, 진리의 빛을, 마지막 때 현대 진리를 뭐 하려고? 마지막 때 현대 진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에서 스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뭐만 바꿔놓으면, 여러분, 여기에서 1000m의 앞에 1km의 앞에가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1mm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탈했다면 살짝 이탈한 것이 1mm밖에 안 돼요. 1mm밖에. 아주, 그렇죠? 아주 뭡니까? 미세하죠. 그 차이점이, 이탈한 것이. 그런데요, 1km까지 가게 되면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뭡니까? 오류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유명세를 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성경 진리, 현대 진리, 성소, 심판 다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마치 똑같아요. 거의 차이를 엿볼 수가 없어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뭡니까? 그 시작점이 아주 미세하게 이탈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런데요, 저 꼬린점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뭡니까?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오류 가운데 차이가 빠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의 길이지만 여기는 뭡니까? 사망의 길로 자기는 결국에 가버린 거죠. 여기서는 마치 생명의 길인 것처럼 그가 믿고 따라갔어요. 그 목사의 말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 빗나간 집사의 말을 딱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짓 교리가, 거짓 교리를, 거짓 진리가 섞인 그 기별자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런데 왜 사람이 있잖아요. 말에 빠지죠? 사람한테 빠지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호세아서나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인본주의와 또 뭐의 싸움이에요? 신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도대체가 사단이 이 교단을 갖다가 교인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아주 그 사람을 훌륭한 한 사람을 잘 선택했어. 아주 빼어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목소리도 좋고요. 톤도 아주 음악같이 달 톤도 만들고요. 설교 한 편이 하나의 영화처럼 제작을 해요. 영화같이. 여러분이 그 선생을 따라가되 그 선생을 존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연예인을 쫓아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멸망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 전제 자체가 잘못했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본성과 똑같아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요. 하늘에서 나오셨다고요. 우리는 아래서 나고요. 땅에서 나고. 우리는 죄인의 씨, 아버지의 죄인의 씨가, 죄가 붙어있는 씨가 나온 거라고, 이 씨가. 예수님은 성령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끊임없이 죄가 묻어서 나와. 이게 계속 누르기야, 퍼진 거예요. 그냥 유전된 거예요. 이게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성향, 그냥 죄와 하나 되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 덩어리, 죄와 동거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내 삶이 그냥 죄야. 이게 죄된 본성과 성향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요?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악의 씨, 악의 지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니까?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셔서 시작된 거예요. 죄가 섞이지가 않았어. 그런데 이 전제 자체가 아예 잘못됐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있죠? 아멘하고? 그러면서 막 두 복음이라 해요. 두 복음이 어디서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이거 누가 만든 얘기예요? 왜 복음이 두 개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한테 빠진 거야.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독교적인 이단이잖아요. 왜? 어떻게 장로교나 감리교나 천주교도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죄된 본성을 어떻게 가졌다고요? 그분이. 일반 개신교도 이런 진리는 없어. 이런 거짓 진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요. 믿지도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런데 재림교회 안에 이게 들어가지고 이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거짓 교사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혹시 그분을 존경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 진리는 완전히 거짓 진리입니다. 거짓 교리예요. 오류예요, 오류. 제가 이것을 증거한다고 제 구독자분들이 떠나가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 바치셨잖아요. 하나님까지 바치셨잖아요.
사람의 속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안다고, 열매.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어떻게 알지? 거짓 교사인지 참 선지자, 참 교사인지 어떻게 알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저 사람은 누구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을 추종하는 사람인가?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오류가 옳다는 거야. 이 오류는 사단이 준 거고요. 그 사람에게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성육신이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 죄인하고 똑같아요. 본성이 죄된 본성이라고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슬람보다 못한 거예요. 힌두교와 똑같아. 이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완전히 기초가 무너진 거야, 이건. 어떻게 이런 신앙을 합니까? 강명수 강명수 목사님은 안수 안 받으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신임도 안 받으셨어요.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이 온 성경의 진리, 말씀도 정말 잘하시고, 은혜스럽게 하시고, 영상도 기가 막히게 다 잘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걸, 이분이 이 영상을 설교 한 편을 하면요, 그 영상을 만드는데요, 3명의 전문가가 이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설교 한 편에, 영화처럼. 여러분, 어떤 설교라도 이렇게 전문가가 월급 주면 3명에게 월급 주는 거예요. 월급 주셔가지고 영상 만들려고 하면은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아니고 오류라면 사람을 다 먹여서 죽이는 거야. 계시록 14장 찾아보세요. 네? 14장 9절이 뭡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8절 9절이. 8절 9절. 제가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막 여기서 저기서 그냥 이게 맞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이기셔가지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재림교회 안에서, 안식일교회 안에서, 이 남은 교회 안에서 판치고 있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어. 거의 사상이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아. 여호와 증인은 있잖아요. 출이책이 있잖아요. 출이책이 있어. 출이교리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면은 돌아서면 바로 도루묵이야, 도루묵. 오류에 빠진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냥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야. 죄된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구주가 필요하죠. 그분도 죄인인데. 예?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죄인들의 죄된 본성을 가졌는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그분이랑 나나 똑같은데, 죄된 본성이. 그럼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이 구주가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불교식이에요. 불교의 여러분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결론이 이거라고. 나 미치겠어요, 정말. 다른 말씀을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 그러면서 뭡니까? 재림교회 안에, 남은 교회 안에 막 교인들을 하나씩 사단이 막 물어가. 우는 사자가 와가지고요, 이리가 와가지고 한 영으로 갔다가 막 물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 이런 사람들은요, 그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고 그랬어. 이 교인들은 신실하지 않아요. 혼자만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목사들은 목사로 보이지 않아. 오직 그 강명수 장로만, 그 목사만 막 대단한 훌륭한 목사야. 이 사람이 기별자야. 교주가 됐어. 여러분, 구원 없어요.
제발 좀 구원이 없다고요. 이 오류를 끝까지 믿게 되면. 아니, 진리가 99%여도 1%만 오류가 섞이면 멸망당하는데, 요한일서 2장 읽어보세요. 율법의 10계명의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가 거치게 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오류가 섞였다고, 오류가 섞였다고. 예수님을 아예 죄된 본성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쳐버렸어. 그 신기하죠. 신비한 진리인 것 같이 보여요, 이게. 신비주의자처럼.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구 박사에 대해서 30년 이상 동안 이 교단에서 이분을 얼마나 많이 키웠어요. 이분을 찬양하고 이분을 높이고 이분을 온 나라에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분을 강사로 세워가지고 대단한 뉴스타트 복음 건강기별을 증거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했어요. 교회가 교단이 이분을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스스로 키운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교단이 이 사람을 키웠다. 그 말은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참된 진리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건강기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데 30년 만에 뭡니까?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배도한 거예요. 배도. 제가 예언합니다. 강명수 목사님, 그분이 계속 이 진리를 고수하잖아요. 이 오류를 고수하잖아요. 이상구 박사처럼 떠나게 될 거예요. 명분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지 않고 명분을 만들 거예요. 나는 열심히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한국연합회나 한국연합회에 있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아. 이걸 거절해. 이 기별을 증거하지 못하게 특별히 행정자들이,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내가 이 전하는 기별을 증거하지 못하게 반대가 많고 핍박을 한다는 명분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도 핍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자기는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누구처럼? 이상구 박사처럼, 강경구 목사처럼. 그들은 지금 장로교회로 다시 개종한 거잖아요. 그죠? 글로 넘어간 거야. 다 떠난 거예요. 이 교단을 떠난 거예요. 배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출교를 원한 거예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출교를 우리가 시키지 않아요. 강명수 장로라든가. 끝까지 이 사람이 이 오류를 거짓된 진리와 교리를 백성들에게, 양떼들에게 먹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면 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마치 자기가 합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뭡니까? 핍박과 반대를 받아서 행정자들에게, 교단에게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분을 확고히 확보한 후에 나가게 될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상구 박사처럼.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담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최초의 우리 시조인 아담일지라도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어보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사랑이 없어서 내어보낸 게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죄된 본성과 성향과 그의 본질이 변해버렸어. 본성이 변해버렸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보내야지. 이별은요, 그래서 이별은 하나님도 하시지만, 하나님도 허락하시지만 본인 스스로 이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 수순을 밟아요. 그러므로 강명수 목사님이
저 같은 허접한, 요즘에 이제 그분이 구독자가 이제 많아졌잖아요. 13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한 교단만큼이나 된 거예요. 한 교단만큼이나 된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개의치 않습니다. 이 교단에서 나가도. 그러니까 제가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저 같은 허접한 목사,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 목사, 유튜브 목사에게 신경이나 쓰겠습니까마는, 그렇죠? 신경도 안 쓰겠죠. 그죠? 그러지만 이분이 이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시인하고 회개한 후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때,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른 선택을 그가 하게 되면 동일한 이상우 박사처럼 그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구독자가 2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 아무 개의치 않아요. 저도 그 사람이 훌륭하다 뭐하다 개의치 않아. 그 사람이 입술에서 나가는 기별이 뱀의 기별이면, 오류이면은 1000만 명이라도 그 사람을 추종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주에 불과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강명수 장로님, 제발 좀 이 거짓 예수님의 전제, 기초가 잘못됐어. 시작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첫 단추가 이게 잘못됐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죄된 본성으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태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죄 없는 상태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분 자체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제발 좀 사람을 추종하지 마세요. 한번 아니면 아닌다. 왜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왜 쫓아가지고 끝까지? 박영호 목사님도 있잖아요. 이미 거짓 교사가 됐다고요. 근데 왜 이분도 이분 설교를 계속 듣지? 제가 만약에 성경과 예언의 신에 없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나 오류를 계속 증거하거든, 다 떠나세요. 제 거 모든 거, 저는 제 스스로 그걸 다 버릴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를 추종하라고, 제 설교 들으라고 단 한 사람도 제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유튜브를 닫아버릴 거예요. 어차피 저는 후원도 없으니까 상관없고, 돈 문제도. 제발 좀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 교회 안에 우는 사자가 들어와서 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하나씩 잡아먹어. 가지고 물어가요. 지금 물어가고 있어. 양떼들을 지금 물어가고 있어. 이리들이. 사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거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나 지났네. 그런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진리, 2300주야, 1844년, 조사 심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신다,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 한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다 한들, 여러분이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다 한들, 오류가 이 엄청난 큰 오류야. 이건 큰 오류라고. 오류의 종류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리스도 인성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을 죄된 본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졌다고 시작해버리면, 시작점이 그것이면, 기초가 그거면 출발점이 그것이잖아요. 출발점. 그러면 뭡니까? 완전히 사망의 길이야. 출발점이 잘못됐는데 이런 놀라운 진리의 빛을, 현대 진리를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소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바벨론에서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오류로부터, 큰 오류로부터 나오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류로부터 나오세요. 그 교사가 전하는 목사가 잘못된 오류를 전하거나 거짓 교리를 전하면 그 오류와 거짓 교리로부터 나오세요. 여기서도 못 나오는데 뭐 자꾸 성소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의미 없는 얘기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 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뭡니까? 이 계시록 10장 얘기해요. 제가 이미 지난 방송에도 이 말씀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겸. 자, 계시록 10장은 나팔절 얘기예요. 자, 천사가 요한에게 나아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해, 계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으면서 요한은 계시를 받았지만 요한은 AD 96년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미래의 예언이잖아요. 이 사건은 미래의 예언이잖아요. 현대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 1840년 경에 성취될 예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취될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은 받았으면서도 계시를 받으면서 이런 사건이 생기는구나. 여기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그랬더니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재림운동가들이 예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 믿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어. 꿀송이처럼. 달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배에는 썼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예수님이세요.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뭡니까? 천사로 이렇게 표현된 거지만, 상징된 거지만 뭡니까?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셔요. 구름을 입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 그렇죠? 그래, 손에 작은 책을.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의 모습도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계시록 1장 7절에도 예수님은 항상 구름을 타고 입으시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여기 뭡니까? 보좌. 무지개는 항상 그분을 따라다녀. 왜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 무지개가 둘려있기 때문에. 이분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예언을 하시는 건데요. 이 작은 책을 가리킨 것이에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먹는다 그 말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 깨달아야 돼. 이해해야 돼. 맨날 먹어야 돼. 만나를 먹었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었잖아요.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먹어버리니, 연구했더니, 깨달았더니, 탐구했더니, 말씀을 탐구했더니 뭡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대실망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 그래, 대실망을 겪은 거예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라?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다시 뭐하라고요? 예언하라고. 예언하여 하리라. 그래요. 이 작은 책은 뭡니까? 다니엘서예요. 지금 누가 얘기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계시를 다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 작은 책인 이 예언서를 묵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기가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하고 연결된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된 게 또 다른 묵시록이 뭐예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대실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오신 거예요. 시기를 정했어. 그 당시에 밀러주의자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뭡니까? 다시 대실망 이후에 이제 뭡니까? 다시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할 필요가 있다? 예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다시 뭡니까? 깨닫게 해줄, 성경을 깨닫게 해줄 예언의 영이 임할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언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의 계시록과 다니엘과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시 풀어줄 사람이 선지자가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선지자가 나타나야 돼. 선지자는 뭐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증거할 사람들이니까. 베드로서 1장 19절에. 맞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작은 책은 어떤 책인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은 책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재림의 장. 재림의 뭐예요? 징조장이에요. 징조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장이에요. 맞습니까? 24장은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당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저러한 뭐가 있다, 사건이 있다, 징조가 있다, 사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직접 언급하신 것이에요. 직접 예언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나고요? 어디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이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미리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나 뭐나 똑같은 것이에요. 계시록이나 똑같은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도 누가 하신 거예요? 10장은 또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 이게.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뭐예요? 다니엘서. 이게 작은 책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너희들이 나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꼭 읽으라. 다니엘서를 연구하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되면 이 예언서 묵시록을 연구하게 되면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시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얘기해 준 거예요. 다니엘서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 짐승도 나오고 금식산도 나오고 그렇죠? 사자굴도 나오고 그러면서 뭡니까? 계시록 12장까지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작은 책은 다니엘서다. 다시 반복돼 준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다니엘서를 얘기하신 거고, 이제 뭡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에 와서 요한에게 다시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면서 같은 예언서다. 묵시록, 작은 책, 다니엘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무엇인가? 구속의 파노라마가 펼쳐진 것이에요. 뭐가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뭡니까? 봄절기가 있고요.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봄절기 있고 가을절기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 봄절기가 뭐예요? 첫째, 6월절이 있어요. 정월 14일 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성소로 말할 것 같으면 뭡니까? 성소에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예수님이 양이 죽으신 거잖아요. 양을 죽어서 피를 뿌리고 그 각을 떠서 여기 나무 위에다가 올려놔. 나무 위에다가 이 양의 각을 뜬 것을 버려놨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에요. 나무 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로 나무 위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번제단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월 14일 6월절 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봄절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날 1월 15일, 정월 15일 날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서 안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게 요제절입니다. 그런데 혼자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한 묶음, 곡식 단이에요. 단을 한 묶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고 첫 번째로 부활하셨어. 첫 번째로 부활하셨어. 이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첫 열매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 진짜임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부활시킨 거예요. 적어도 24명일 거예요. 이게 24장로라고 이게 계시록에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제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첫 열매예요. 이제 믿는 자마다 다 부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요제절을 지난 다음에 49일 지나고 나서 다음 날이 3월 6일인데 그때가 뭡니까? 칠칠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이 그때 임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뭐가 있는데? 봄절기가 있는데 이 봄절기는 구약의 절기였지만 절기가 마치 구속의 파노라마처럼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절기를 성취하신 거야. 그의 생애를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무덤에 들어가심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오순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봄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신 것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절기가 그죠? 이 절기가 의문의 율법이 있잖아요. 원형을 만난 거예요. 원형. 원형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봄절기 다음에 뭐가 옵니까? 가을절기가 오는 거예요. 가을절기. 가을절기는 아시는 것처럼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왜 나팔을 붑니까? 7월 10일, 10일 후에 뭐가 있다는 것이 대속죄일. 속죄는 속죄인데 1년에 한 번,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는 것입니까? 피를 가지고 성소에다가 계속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는데 이제 그럽니까 뭡니까? 성소가 더러워졌어요. 지성소가 더러워졌어요. 멀어요.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피는 어디에 피는 상징적으로 죄가 어디로 들어간 것입니까? 이 피와 함께 상징적으로 성소로 들어가서 뿌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게 되면 양을 회개하고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 이 양을 잡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 죄로 이 양이 대신 죽은 거야. 그렇지만 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죄와 함께 상징적으로 죄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죄가 하늘로 내 피와 함께 죄가 옮겨진 것은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아니요. 아직 완전히 사유된 게 아니에요.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가 더럽혀졌고 여전히 죄가 하늘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록책에 남아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청소를 해야 되잖아. 깨끗하게 죄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두 염소 중에 하나를 택하고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해요. 그리고 어디 있답니까? 무아지경으로 보내, 이 염소를요. 그래야만이 죄가 완전히 뭡니까? 옮겨진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되는 거라니까요. 이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사단에게 옮겨지기 전까지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이 대속죄일에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죠? 이게 뭐예요? 대속죄래요. 이게 7월 10일. 이게 가을절기에 행해졌던 것이에요.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이 10일 후에 뭐가 있다? 대속죄일이 있으니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고 준비하라.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초막절이 오는 것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죠? 장막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름에 한 번씩 장막절이 있잖아요. 1년에 한 차례씩 장막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다 모여서 있지 않습니까? 왜 모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니까. 재림하시면 예수님 하늘에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영접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해. 뭐가요? 초막절은. 그런데 이 초막절은 예수님 재림 때니까 잊어버리고 뭐가 중요한 것이요? 이 대속죄일이 중요한 거라. 이 절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계시록 10장 작은 책을 받아버리고 이거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다시 대실망을 하게 됐다. 그래서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 뭐가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그죠? 묵시록이 가리키는 그곳이 어디인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그 주제 속에 이제 부제가 오늘 묵시록이 가리키는 그곳이 어딘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대속죄일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요, 봄절기 표상을, 다니엘서 9장은 뭐 하는 얘기입니까? 다니엘서 9장은 예수님의 구속의 시간표가 딱 스케줄에 나와 버렸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 시간표가 정확하게 게시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시간표가 기록이 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뭡니까? 다니엘 9장인데 시간표, 스케줄이 짜졌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자라나셔서 이제 공생애 하시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다니엘 9장에 딱 정확하게 시간표로 정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뭡니까? 봄절기 표상을 시간표로 그려낸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은. 봄절기가 뭐예요? 6월절. 양을 잡으라. 정월 14일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유제절. 부활하시고 이제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40일 후에 뭡니까? 49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건데 그게 오순절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봄절기. 그런데 이 봄절기가 뭡니까? 다니엘 9장에 이 다니엘서 9장에 정확하게 절기의 봄절기가 성취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다니엘서 9장은 봄절기 표상을, 이 절기 표상을 시간표, 스케줄로 정확하게 그려낸 것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뭡니까? 봄절기가 성취됐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초림하셔가지고 그 공생애를 다 마친 사건이 성취된 건데, 그러면 이제 봄절기가 성취됐으니 뭐가 성취돼야 돼요? 가을절기가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자, 다니엘서 8장, 11장, 12장, 7장부터 시작해서 8장. 자, 여러분, 7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잖아요.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러죠?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심판 얘기가 보여줘요. 하늘의 심판 얘기가 보여줘요.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다니엘 7장에 뭐가 나옵니까?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기록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1260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1260일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1260일, 요거. 그런데 특이한 게 뭡니까? 1260일이 기록된 다음에 시간표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8장에 다니엘 14장, 8장 14절에 2300년이 기록이 돼요. 계시가 돼요. 드디어 시간표가 계속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2300년이 기록되면서, 여기 2300년이 기록되면서 9장에 예수님의 스케줄, 봄절기가 정확하게 계시됩니다. 구속의 시간표가 계시돼요. 여기는 전부 다 시간 예언이에요. 시간 여행. 시간이 예언돼 있어. 시간표가 기록돼 있어. 그분이 초림하는 시간이 계속 기록돼 있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스케줄이 다 기록돼 있어. 어디 가요? 다니엘 7장부터 8장, 9장은 이제 정확하게 구속의 시간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9장은 봄절기가 성취된 장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뭡니까? 10장, 11장, 북방왕과 함께 12장. 드디어 1290일과 1335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가을절기에 대속제일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가 지금 어디를 향한 것이에요? 이 대속제일, 마지막 절기. 다니엘서 9장은 봄절기가 계시된 것을, 그 스케줄이 계속 계시됐지만 그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봄절기를 성취하셨는데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가을절기가 남았어요. 하나는 나팔절이고 하나는 대속제일인데 이제 나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을절기에 두 번째 대속제일이 정확하게 8장, 11장, 12장이 전부 다 이 1260년, 1290년, 1335년, 2300년은 전부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초점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1844년을 가리키고 있어. 2300주야까지니 그때로부터 성소가 정결함을 입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 다니엘서 특별히 작은 책, 다니엘서 작은 책이 있잖아요. 어디를 향한 것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 대속제일을 가리키고 있어, 대속제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소의 마지막 부분,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봉사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 놀라운 것입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가리키기 위해서 이것을 포커스한 거예요. 여기를. 그게 어딥니까? 대속제일이 지금. 나팔절, 계시록 10장은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어. 왜 불어요?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계시록 10장이 존재한 거야.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은 나팔이 왜 있어요? 나팔절이 왜 있어요? 대속제일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대속죄일이 뭔데?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1844년이에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 컨셉은 뭐냐면, 한 번은 뭐예요? 하나는 이렇게 지상성소 봉사예요. 지상성소 봉사. 구약의 뭐냐면 이 지상성소 봉사예요. 이게 모형과 그림자예요. 식양대로 모세는 식양대로 하늘의 그 식양대로 그대로 본떠서 이걸 만든 거야.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봄절기로서 양으로서 그분이 뭡니까? 저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봄절기가 성취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구약의 어린 양이, 그 짐승의 양이, 짐승의 피가 실제적으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진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런 다음에 두 개가 지상성소 봉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 컨셉이 뭐냐면, 하나는 지상성소 봉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성소 봉사인 것입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해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해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건 그냥 의문의 율법이야. 의문의 율법.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상성소 봉사야. 가짜들이 자꾸 했어. 양도 진짜 짐승, 예수님이 아니시고 가짜 짐승. 짐승의 피. 그렇죠? 제사장도 죄인이야. 이게 지상성소 봉사의 희생제사제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런 걸로 그냥 이루어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가 와야 됩니까? 진짜가 와야 돼. 진짜가 와야 돼. 그러니까 진짜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양대로 예수님은 이제 뭐냐면 지상성소 봉사에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봉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봉사를. 그렇죠? 예, 이게 이 성경의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8장과 11장과 12장은 모두 다 어디를요? 7장, 8장, 7장 한때 때 반때. 그러죠? 그 다음에 8장 2300주야. 그 다음에 11장 북방왕. 그죠? 그 다음에 12장 1290년, 1335년은 전부 다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 바로 그곳을 가리키는 게 아까 그곳. 하늘 성소 봉사를 가리키게 해요. 1844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2300주야 끝에. 아,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게 AD 96년에 이 말씀을 기록된 거잖아요. 이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은 약 1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아니 100년이 아니라 AD 96년.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라고요. 2000년 전에 이것이 기록됐어요. 근데 보세요. 천사가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이제 뭐냐면 대실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자, 보세요. AD 96년에 이것이 이미 기록이 됐고 예언이 계시가 됐고 예언이 기록이 됐는데 이것이 몇천 년 만에 지금 성취된 것입니까? 예. 이 재림운동이 언제 일어나?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니까 2300주야더라.
다니엘서가 1335일이 언제더라? 딱 나왔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뭐예요? 1844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재림을 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대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뭡니까? 그리하여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여기 기록까지 됐어요. 여러분, 대실망도 이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844년, 그러니까 1748년 만에, 왜요? AD 96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1748년 만에 밀러주의자들이 재림운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아가지고 대실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까지 성취가 된 거야. 그러니까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밀러주의자들은, 재림운동을 참여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고 예수님의 날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했어. 그런데 대실망을 한 거예요. 그것까지, 대실망하는 것까지 예언이 된 거야.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아니어도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성취될 것이다. 왜요? 이미 AD 96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당시에 이 때가 되면 1844년이 딱 되면 2300주야의 끝이 딱 이르잖아요. 예언이 딱 성취된과 동시에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입에서는 달면서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릴 무리들이 생길 거예요. 왜요? 예언이니까. 그 말씀에 성취할 사람이 윌리엄 밀러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일으킬 거예요. 그게 돌들이 될지라도.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그 일을 시작한 거고, 밀러주의자들이 재림운동을 일으켰고 준비했고 대실망까지 그들이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신 것입니까? 예, 말씀대로 성취된 거야. 그러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란 이 예언의 말씀까지 성취되어야 합니까? 성취되어야 돼요. 대실망 이후에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사람이, 선지자가 일어나야 돼. 그게 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주의자들의 대실망과 그리고 정확하게 예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장갑유교인들이 보시면 위키백과에 쳐보세요. 윌리엄 밀러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침례교인이잖아요. 침례 성도였어요. 침례 교인으로서 거기에 옛날에 재림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구글에다가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윌리엄 밀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침례 교인이었고. 이 당시에는 안식일 교회가 없었어요. 예.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밀러, 이 밀러주의 재림운동은 그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부 다 선구자입니다. 감사히 여기는 거죠, 재림교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농부로서,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위키백과에. 1844년에 오기까지 25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1844년 10월 22일까지. 제가 이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844년 10월 22일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산출하게 된 것이에요. 윌리엄 밀러가. 침례교인이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성취 중에 있습니다. 뭐가요? 볼게요. 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 내가 내 행위로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의 7번째 교회예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역사에 교회들이 각 시대마다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7번째 마지막 교회예요. 근데 마지막 교회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뜨뜻미지근하다.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있잖아요. 남은 교회라고 하는데 이 남은 교회가 남은 교회의 빛과 사명을 가졌는데 계속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 진리교회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지 우리는 남은 교회야 렘넌트 피폴이야라고 자부심만 가지고 있을 뿐 열심을 내요. 너희가 열심을 내긴 하는데 뭡니까? 잘못 열심을 낸 거야. 요즘엔 쿨쿨 잠만 자. 나태하고 태만하고 아니라고 이제는 세속화돼 가고 있어.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년에 기록됐다고요? AD 이게 몇 년이에요? AD 96년에 기록됐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요한이 받았던 이 계시는 그 당시에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몰랐어.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지금 이 예언이 오픈되고 보니까 성취된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졸고 있어요. 뜨뜻미지근해. 차든지 더덥든지 해. 재림교회 가보면요. 안식일교회 가보면은 장로교회에 계신 분들이 개종을 해요. 진리를 깨닫고 돌아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들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개종을 해서 우리 안식일교회 딱 들어와 보니 뭡니까? 이분들은 막 뜨근뜨근해. 열성이 가득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 열성이 가득해.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개종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안식일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뭡니까? 열성이 다 사라진 거야. 그래서 뭡니까? 냉랭해. 빙하 상태. 교회가 빙하 상태야. 막 사람들에게 고드름이 줄줄 열었어. 교회가 입구에 막 고드름이 줄줄 열었어. 너무 추워. 교회에 들어와 보면. 뭐가 사라진 걸 결과에 뜨거워야 되는데. 진리교회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뭡니까? 이것도 다 사라져버린 거야. 추워 죽겠어. 막 빙하야 빙하. 양의 무리가 아니라 막 염소의 무리인 것 같아. 이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따끈따끈해. 진리의 불로 막 데피긴 했어. 그런데 뭡니까? 이제 이런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나는 남은교회 구원받았어. 마치 구원파처럼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행해. 그런데 서서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뭡니까? 지금 명목상의 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명목상의 교인들로 남아있어. 미국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 잘 몰라. 극소수야 극소수. 한인들이. 왜요? 배가 불렀어. 잘 먹고 잘 살아. 성공에만 치중해. 정말 그리스도인의 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명목상의 교인들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태하고 태만하고 아니라고 특별히 뭐예요? 정말 세속화돼 있어.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아. 이게 재림교회의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백성들의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마다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소수야. 정말 극소수.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 다 세속화됐어. 목사들도 여기에 같이 호세아 6장 9절을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6장 9절. 마지막 때는 9절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제사장이나 백성이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한 신앙인데 뭡니까? 차가운 신앙, 빙하교회라고. 이게 추워 죽겠어, 막. 그러니까 교인들이 있잖아요. 뜨거움,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 가보면, 교회 방문해보면, 안식일교회 방문해보면, 여러분의 교회는 따뜻합니까? 포근합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말씀이 충만합니까? 이해심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냉랭하고 차갑고 이기적입니까? 무관심합니까? 이기적입니까? 무관심합니까? 아니면 장벽이 높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안식일 교회 장벽이 너무 높아.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뭡니까? 장벽을 쌓았어. 상종하지 않아. 자기들은 뭐냐면 선민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입니다. 진리교회입니다. 그러죠? 마지막 빛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새천사의 기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품성은요? 이것은 가지고 진리의 빛은 가지고 있지만 품성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장벽을 쌓아두죠. 끼리끼리 문화도 많습니까? 자기들끼리의 문화가 많아. 자기들끼리의 리그, 세계가 있어. 그런데 이게 좀처럼 이 벽이 허물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러 오셨는데 장벽을 끊임없이 쌓아.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뭡니까?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개종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적응할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만 딱 삼육만 딱 뭉쳐 있어. 자기들끼리만 세계가 따로 있어. 이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 거 형성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 동문을 갖는 건 좋은데요. 동문을 갖는 건 좋은데 상대방이 있잖아요.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든 동문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끼리만 리그야. 삼육 동문.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구끼리 모여서 노는 거 재밌게 즐기는 거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는요 특별한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는 그냥 선택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놀으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의 어떤 리그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삼육 출신들만 모여서 하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장벽을 허물어야 돼. 사랑으로 그래서 뭡니까? 서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막혀버려. 그러니까 냉랭하다는 거예요. 차가운 신앙이 가득해. 빙하교회야. 자기들끼리만 잘 해먹고 잘 사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가. 뭐를 못 느끼고요? 사랑을 못 느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지체될 예언, 소름 끼칠 정도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윌리엄 밀러, 그 밀러주의자들이 2300주의 끝에 일어날 사건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실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착오예요? 착오는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뭐예요? 오해였다.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신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분명하게 뭡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뭡니까? 계시록 10장에 대실망이 여기에도 성취된 거예요.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25장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뭐예요? 무슨 장입니까? 재림의 징조장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은 뭡니까?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옮기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는 정확하게 뭐예요? 성취된 것이며 성취 중에도 있어요. 뭐가요? 계시록 10장에 있는 그 대실망과 함께 신랑을 맞으러 나왔는데
누가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뭡니까? 떠나버리고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의 예비가 돼서 그들은 들어갔더라. 그래서 문이 닫힌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했어. 그러니까 대실망과 연결된 거예요. 같은 성결절이에요.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서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는 그 예언이 동시에 성취된 것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사람들이 다 졸며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이에요. 이 땅으로 강림하실 줄 알았더니 지상 재림하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아서 생긴 이 비유가 실제적으로 성취돼 버렸다. 뭐와 함께? 계시록 10장에 있는 그 대실망과 함께 윌리엄 밀러의, 그러니까 이건 윌리엄 밀러의 10처녀 중에 한 5처녀가 된 거예요. 5처녀가 성취된 거야. 그 5처녀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했는데 안 오시니까 1844년에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더니 안 오시니까 처음에 여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 그런데 안 오셔. 그래서 또 뭡니까? 10월달 가을로 옮겨서 정해요, 시간을.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시니까 대실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대실망하고 떠나버린 것이에요. 이게 그 사건이 성취된 거야. 뭐를 예비하지 않으므로, 기름을 예비하지 않으므로 5처녀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더 이상 대실망하고 신앙 자체를 안 해버린 사람도 있었어. 그러나 일부는 또 다시, 그 일부가 어딥니까? 5처녀죠. 슬기로운.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살았고 운동력 있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분명하게 성취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뭐하리라?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도 성취 중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당신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 움직여 지금도 성취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계시록 10장은 나팔절이에요. 이제 10일 후에 있을 대속제일이 있을 것을 미리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알리는 것. 그래서 계시록 10장은 나팔을 불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계시록 10장 7절에 아모스의 기별을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7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응하여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대실망이 나면서 대실망이 생기면서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 왜요? 대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가 일어나야 돼. 이것을 깨닫게 해줄 예언이 다시 한번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왜요? 착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AD 96년에 요한이 기록했지만 때가 이르게 되니까 정확하게 1800년 만에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밀러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 무리가 누가이든지 돌들이라도 이 말씀을 외치게 될 것이에요. 이 운동이 일어날 것이었어요. 밀러가 아니어도.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무리는 분명히 다 있게 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일으킴을 받는 그 말씀대로 말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언해야 무엇을 다시 예언해야 돼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묵시록이 가리키고 있는 그곳이 무엇인가? 그들이 대실망했는데 다시 예언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그 예언, 그 말씀.
그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다니엘서 2300주와 1260년, 1290년, 1335일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어디인 것입니까? 많은 선지자가 2300주야 2300년 끝부분에 주목한 이유,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포커스는 어디예요? 그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 대속제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알고 봤더니 지상재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뭐하며 일어나서 대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실망은 10장에서는 계시록 10장에서는 대실망을 했는데 10장에서는 나팔절 대실망을 했는데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나를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대실망을 했는데 계시록 11장을 보셨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 실망한 사람들이 11장을 읽어봤어야 돼. 참 11장을 다음 장을 읽어보니까 뭡니까? 11장을 읽어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주저앉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왜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해봐라. 측량해봐라. 하되 성전 이 성전에 여기 마당이죠. 뜰은 아직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고 그것은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주라. 이방인들에게 남겨두고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파를 보리라. 여기는 아직 아니야. 여기 말고 여기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 대실망. 예수님 안 오신 거 좌절하지 마. 실망 까지 마. 대실망하지 마. 낭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 장이 나와 있잖아요. 10장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게 되면 11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일어나.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연구해봐. 성경을 다시 한번 탐구해봐. 너희가 착오해서 너희들이 착오 그 예언을 착오한 거야. 예언 연구를 착오한 거야. 그 사건을 오해한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바깥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야. 그게 그 말이에요. 이 바깥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여기 뜰이니까. 여긴 뜰, 세상이잖아요. 여기는 아직 아니야.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시는 곳이 아니야. 세상, 이 지구로 오시는 게 아니야. 아직은. 아니다. 여기가 지구 세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재림이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가신 거야. 이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안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상 재림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 성소 입성이라고. 일어나서.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속죄하시려고, 죄를 정결케 하시려고 정말 들어가신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2300 제가 오래 설교하게 되면 목이 이렇게 아파서 그래요. 2300년의 끝부분에 예수님은 지상 재림이 아니고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들어가신 것이에요.
들어가신 것이. 예? 그래서 뭐냐면 가을절기에 여기 뭡니까? 계시록 10장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7월 1일 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그죠? 7대 절기 중에 뭐예요? 봄절기잖아요. 아니, 가을절기잖아요. 근데 이 가을절기에 이제 봄절기를 성취됐어. 그럼 뭐만 남았어요? 가을절기 남았어요. 그런데 나팔절은 어디라고요? 10장이야. 근데 나팔절이 성취가 됐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대속제일, 봄절기에 대속제일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속제일 행하시기 위하여 어디를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것이에요. 이게 계시록 11장의 대속제일, 드디어 성소를 정결케 하시려고 들어가신 거야.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제서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기 시작할 것이다. 성소에 옮겨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여기로 다 옮겨졌잖아요. 여기로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를 뭐 할 필요가 있어? 청소할 필요가 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봉사라 그 말입니다. 성소, 하늘 성소 봉사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초막절, 장막절,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이제 후에 오실 거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절기가 더 중요한 거야. 성소를 정결함을 입어야 돼. 우리의 영혼의 심령이 정결함을 입어야 돼. 죄가 깨끗함을 입어야 돼. 그래서 품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품성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입어야 된다고요.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계시록 11장이 성취된 거예요. 2000년 만에, 1844년 만에.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이 예언이 다 이때 동시에 성취됐어. 구약의 예언이 다 이때 동시에 성취된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드디어 11장은 뭡니까? 10장은 나팔절이고 11장은 대속절이 시작된 거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뭡니까? 일어나라, 정신 차려. 지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 열리니 거기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여기는 성소, 하늘 성소. 여기는 뭡니까? 이 전체가 하늘 성소야. 하늘이 하늘. 하나님의 성소이면서 보좌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보좌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이걸 보좌라고 그래요.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바우스,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이 다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식양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늘을 본 그대로. 그러니까 하늘에는 이게 그대로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걸 보좌라고 그래요. 한꺼번에.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소에서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성소 봉사, 지성소 봉사,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게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전이 열리니 여기야, 휴장이 열리니 여기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때가 대속제일 1844년 여기 그림상. 보세요.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지상으로 오셔요? 아니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된 것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가들이 기다렸던 지상 재림이 아니고 어디에요?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로 인도받은 거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다 같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건 다니엘서잖아요. 이건 계시록이잖아요. 같은 묵시록이지 않습니까? 600년의 차이로 계시를 받은 건데 정확하게 동시에
그때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이 아니고 아버지 앞으로 마지막 성소 봉사, 성소를 정결케 하시러 들어가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성경절이 말라기 3장 2절, 동시에 이 말씀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어느 때요? 말라기 3장 2절,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요? 어디에 임하실 거예요? 지상 재림이 아니고 어디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는 같은 성결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말라기 3장 2절, 계시록 11장 19절은 같은 사건이 그대로 정확한 때 2300주야의 끝부분에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대속제일 이 절기를 위하여 성소를 정결하시러 들어가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회개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가 베풀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에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계시록 14장 7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똑같은 동시에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됐어. 저마다 기록된 이 계시가 기록된 시기는 다 달랐지만 정확하게 이 예언들이,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때는 동시에 성취된 거예요. 같았단 말이죠. 놀랐습니까?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봉사를 하시러 휘장을 열고 하늘이 열리니, 아까 보셨죠?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드디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 여기 언약궤 보이잖아요. 여기 봅니까? 쉐키나 보이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봉사를 하시러 들어가신 것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이미 그걸 보고 식양대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레위기 16장 30절에도 이날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여기 나오죠. 정결케 한다고. 정결케. 정결, 청소해야 돼. 깨끗하게 씻어야 돼. 죄를 도말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리고 뭐가 모든 뭐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가, 우리가 회개한 죄가 있어요.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회개해. 그러면 뭡니까? 이 죄가 의식적으로 제사장이 피와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이지만 진짜 제사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면서 성소 봉사를 마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가 하늘에서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그대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성소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뿌려졌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뭡니까? 옮겨진 거야. 우리의 죄가. 인류의 모든 회개한 사람들의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중보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탄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의 피, 내가 저 아이를 위하여 피를 흘렸나이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속죄란 말이에요. 속죄. 정결케 하고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를 내가 정결케 하리라.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시는 장면이잖아, 이게. 여기 첫째 칸 성소인데 여기 둘째 칸 휘장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어서 여기 법궤가 있고요. 씌운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그룹 천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하늘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감리교에서는 이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 인류 타락 후에 6,000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대속죄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요? 1844년 10월 22일부터.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죄일은, 절기상의 대속죄일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케 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가짜였고 모형이고 그림자였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가지고 마지막 대속죄를 지구 역사상 6,000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속죄를 시작한 거예요. 5,000 몇 년 만에. 왜요? 지구 역사가 6,000년이니까 1844년에 했으니까 5,000 몇 년 만에 뭡니까? 처음으로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대속죄를 그분이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5권이 다 어디를 향한다? 이곳을 향하여 비추고 있다. 다 이곳을 향하고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다 이곳을 향하여. 다니엘서가 다 이곳을 향해. 마지막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기로 들어가신 거야.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 거야. 지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가들은 여기에서 대실망한 거야. 자, 이상구 박사, 박영호 목사, 하연일 장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주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이 마지막 자비의 심판인 예수님의 대속죄를 조사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 거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다 넘어졌어. 그리고 배도해버린 거예요. 배도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 사람들의 기별을 아직도 듣고 계시는 분들, 오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 제발 그 거짓된 교리를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는 왜 들어가셔야 하나?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단계인 봉사, 하늘 성소 봉사, 지성소에서 대속죄를 행하시는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들어가시는 건가?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이 말씀이 똑같이 1844년 동시에 성취된 것이에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여러 성경절이 동시에 이 말씀도 성취된 거예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계시록 14장 읽어보세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뭐하며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하라고 영광을 돌리라. 이는 뭐예요? 그의 심판하실 뭐가 나옵니까? 타임이 나와. 시간. 그러니까 이 타임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2300주야의 그 끝부분에 일어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게 지구잖아요. 여기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게 뭐예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비의 심판,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은혜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를 아직도 범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에 죄가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루스벨을 내쫓은 이유는, 하늘에서 내쫓은 이유는 죄는 하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늘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속죄일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다는 것은 성소를 뭐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죄를 정결케 깨끗하게 해놓고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It doesn't make sense? It makes sense. 맞는 말이죠. 죄를 깨끗하게 없는 상태에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마지막 성소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비의 심판이지 지금은 집행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다 같이 아까 구약에 있는 성경절과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 기별이 그러면 왜 중요합니까? 이 자비의 심판, 조사 심판이 왜요? 자격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심리를 해야 돼요, 심리.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하늘에 적합한가? 그거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11금을 많이 내긴 내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내긴 헌금을 많이 내긴 내는데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죄를 버렸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사람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교인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교인이 목사를 속일 수는 있잖아요. 속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것을 다 뭡니까? 지금 심사하는 거, 심사. 예.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이 중요해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가 다 여기를 향하고 있어요. 이곳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신 게 아니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라는 것이에요? 측량하라는 것이에요.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 회개한 사람들의 죄가 지금 옮겨졌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을 하늘로, 이 영혼들을 하늘로 데려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대속죄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왜 하늘 성소 봉사가 필요한가? 정결케 하시고자. 죄를 없이 하려고 지우개로 지워야 돼. 깨끗하게 죄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의지함으로 그 의를 의지한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죄 없이 해야 돼. 그러니까 지우개로 지우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지우개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우개가 지금 역사하는 기간이 이 대속죄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성소, 하늘 성소 봉사가 왜 필요한가? 뭐를 정결케 하시는가? 레위기 16장 17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해. 왜 지성소요? 하늘인데 뭐가 더럽습니까? 하늘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더러워진 거예요? 왜 거기를 정결케 할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소 제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잖아요. 죄인이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양을 머리다가 안수하고, 그러면 내 죄가 양해로 전가돼서 이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피를 받아가지고 뭡니까? 제사장이 어딜 들어가요? 하늘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라는 것은, 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하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피와 함께 상징적으로 내 죄가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다 뿌렸습니까? 성소에다가, 휘장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에 뿌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속죄일 때는 여기에다가 뿌렸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대제사장이 7번 뿌리잖아요. 속죄수 위에다가 그분의 피를 뿌려. 그러니까 뭡니까? 죄로 인하여 하늘이 뭡니까? 더럽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 성소 봉사를 위해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이게 하늘이잖아요. 들어가서. 이게 거짓입니까? 이건 모형이지만 실제로 이제 하늘에서, 원형은 하늘에서, 새언약 시대는 하늘이니까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형도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뭡니까? 원형은,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에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권속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뭐하고? 속죄해야 돼요.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들어가고 이제 나오시면 재림이야. 이때가 재림이에요. 아직 안 나오셨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이제 마지막
이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자 죄를 정결케 하고 죄를 없이 하고 사유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정과 기록이 남아요. 빨간 줄. 이 빨간 줄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정과 기록이 남았어.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죄를 몇 번을 질까요? 막 수백 번을 질 거야. 수천만을. 그러면 뭡니까? 회개할 때마다 이제 뭡니까? 이 빨간 죄를 지우시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거기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 하늘까지 가서 이미 흘리신 보혈의 피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손만 보여주시면 돼. 구멍 뚫린 예수님의 손만 보여주면 돼. 이 죄인이 주여 나를 의지하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대신했으니 아버지여 저를 봐서라도 나를 봐서라도 저 죄인이 회개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 죄를 하게 될 때 이제 뭡니까? 빨간 줄이 지워지는 이 기간, 용서가 되는 기간, 빨간 줄을 지우는 기간이 성소 정결이고 도말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성소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늘 성소 봉사에서 마지막 성소 봉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당시에 모세 성막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죄 있는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했지만 이제 지구 6천년 만에 마지막 한 번,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 대속죄일 때 예수님께서 1844년에 들어가셔서 그 일을 성소 봉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지금 새 언약이죠. 회개한 자의 죄가 그러니까 회개 안 한 사람의 죄는 다루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의 죄만. 그러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그걸 가지고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모형이에요, 구약에.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언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때 한 차례.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뭐예요? 기록된 죄를, 기록이 되어 있는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봉사가 대속죄일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아버지 앞에서 탄원하시는 마지막 중보의 지금 뭡니까? 성소 정결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 모형적 봉사에서 성소를 정결했던 것처럼 실제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그 기록된 책에 나의 죄가 기록된 걸 여러분의 기록된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고 지우고 정결하고 없이 하는 이 기간이 이게 바로 지금이 대속죄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스킵하고 이것을 지나치고 그냥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죄 있는 채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없이 한 후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시여 이 일에 동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뭐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휘장 열어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갔으니 이제 들어가야 돼.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해야 돼.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그분을 뭐 한다고요? Follow him.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긴 하나, 이 몸뚱아리는, 육체는 지구에 살고 있긴 하나,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봉사에 정결케 하는 사업에 동참하심으로 죄를 버리는 특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그 죄를 뭐 하고요?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이 지상에 남아있지만, 이 세상에 아직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미리 죄가 어떻게 해요? 미리 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도말함을 미리 입어야 돼. 미리 지금 도말함을 입지 않게 되면 나중에 환란이 오게 되면 압도당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에게 넘어가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비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리 그 죄를 회개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미리 회개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함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복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미리 다 심판을 다 받으셔야 돼. 그리고 정결함을 받고 완전히 죄 없이함을 받은 상태에서 깨끗함을 입으셔야 돼. 품성의 깨끗함을 입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늘 성소 봉사가 뭐와 연결되어 있게 그렇습니까? 도대체가 예수님께서 하늘 마지막 성소 봉사가, 지성소 봉사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기에 그럴까? 적합성입니다. 죄의 도말은 하늘 가기 전에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죄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죄가 단 한 개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데려감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죄가 남아있다면. 그러므로 하늘의 적합한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가 도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없어져야 돼요.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은, 도말은 하늘 가기 전에 하늘의 적합한 품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뭐 한다고요?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며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뭐예요?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뭐를 변화시킨다?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 마음을 변화시킨다.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진리의 누룩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요. 마음을 변화시켜요.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적합하게.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행동은 어떻게 되고? 세련된 품성과 품격과 온순한 품성을 가지게 되고 조용하게, 끈기 있게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참여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동참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를요? 품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뭐를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 마지막 성소 정결 봉사에, 품성 정결에, 도말에,
지성소봉사의 대속제일에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진리의 누룩으로 우리의 품성이 세련되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묵시록이 가리키는 그곳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묵시록이 가리키는 계시록이 가리키는 그곳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준비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실망 이후에 나팔절 이후에 대속제일이 성경에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계시됐사오니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예언이 남아있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우리의 죄를 특별히 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꼭 이끌어 주시옵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